베드로 전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사도 베드로는 이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수님 제자의 핵심 멤버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지역교회도 핵심 멤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멤버들이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냥 곁따라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거의 다. 각 지역교회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지만 영적으로 자라는 성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죠. 이 베드로전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되었죠. 로마서와 아마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았듯이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1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여기 2장 20절 보기 바랍니다. 2장 20절 보면 너의 잘못들로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받는 거는 그 뭐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니라.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사역을 하다가 또 동참하다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그 일들을 하다가 고난을 받았다 그 얘기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3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이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 말고 동요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장 16절 보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5장 10절 봅니다.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자,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각 장마다 나누이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관해서 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는가, 그것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속죄, 또 혼의 구원의 교리, 그리고 교회 시대 신비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위치 변화, 그리고 성도들의 행실과 침례의 의미,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양에 관한 교훈, 또 영적 전쟁에 관한 교리. 자, 너무 대단한 내용들이죠. 아주 귀중한, 아주 꼭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모두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이 사도 베드로 위에 베드로가 기초가 돼가지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로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들은 또 교황과 추기경, 이런 사람들은 유일하신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려놨어요. 높은 자리에 이렇게 그 서열을 예수님보다도 이렇게 교황은 2단계나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대주교하고 같은, 예수님을 대주교하고 같은 급으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추기경 그리고 교황, 이런 게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고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그러한 내용도 베드로전서에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지만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격이 되게 상당히 급합니다. 그리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을 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변형산에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그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세 분이 거기서 대화하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죠. 그래서 장막을 셋 준비하겠다고까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모든 것들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함으로 실족하게 되었죠. 유다 이스카리ot은 완전히 마귀지만 그는 실족해서 자살을 했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서 그가 복음을 성령님이 강림하신 후에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모든 기적과 이적들을 다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봤고 부활하신 그분도 다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물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했죠. 대단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써보냈죠? 타국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타국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Strangers,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외국인들, 타국인들이란 단어를 포로너라든지 엘리언이라든지 이런 단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는 스트레인저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즉 낯선 사람들, 외국인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쓰면서 타국인들, 나그네들, 여행자들, 순례자들, 여행자들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타국인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타국인들이 있죠. 여기 와서 같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들이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도 자기들도 그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이집트에서 타국인이었었는데 그 이스라엘 내부에도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종도 있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 얘기죠. 압제하거나. 자, 여기 본문에 보면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이렇게 다 모였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타국 땅에서 나거나 출생했거나 거기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래서 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다른 데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을 타국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즉 유대인이 아닌 나라 사람들을 타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베드로전서는 이처럼 유대인이 아닌 타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다 하는 것이죠. 물론 유대인들에게도 하는 그 내용은 소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죠. 이들은 타국인들 즉 이방인들이었지만 유대인들 사회에 들어와서 유대교로 개정한 사람들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 서신에 보면 바울 서신에서 얘기하는 타국인은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외국인을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외국인들을 타국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여기 이 서신서요, 베드로전서에서는 타국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국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 육신적으로 타국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타국인들이 아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여기 라이안 자매도 뭐예요? 그리스도인, 타국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 같은 것이에요. 성경에서 타국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낯선 사람들, strangers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는 바로 이런 나그네들, 또 순례자의 의미, 이런 것입니다. 왜? 여러분은 세상에 낯선 사람들이죠. 세상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세상하고 짝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하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여러분이 낯선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통상 베드로는 할례받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사역을 한다 이렇게 알고 있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했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렇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는 바로 거듭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적인 서신이죠. 거듭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그러한 편지예요. 편지, 서신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히브리서는 대환란을 겪고 있는,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구원받을 그러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서신서예요. 히브리서는요.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 이제 타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을 주로 대상으로 한다. 물론 유대인에게도 얘기하지만 주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한다는 말씀하고 있는 서신이라 하는 것이죠. 2절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뭐예요? 장로교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 교리가 가짜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무조건적 선택이 뭐죠?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주권적인 그 권한으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해 놓으셨다 하는 게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딱 그 사람을 선정해 놓는다 그 얘기죠. 그게 장로교 교리의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거든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딱 선택을 해서 구원시켜 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비성경적인 거죠.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너를 위해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들이라 그 얘기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조건적인 칼빈주의의 무조건적인 선택은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야지, 나를 구원시켜 주셔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그래서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자유의지를 줘서 선과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이냐 마귀를 선택하라 그 얘기죠.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인간의 발상이죠. 인간의 발상. 아주 대단한 모든 종교의 발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이끌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교라 그 얘기죠. 그래서 장로교
장로교 교리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냥 대충 다니다가 복음을 들은 사람은 그 중에 한두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교리를 공부를 열심히 했다, 칼빈주의에 관해서 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교만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내 의지로 내가 그걸 받아들이냐고 막 그 화를 내는 거예요. 정말 아주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악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영접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교리를 파괴시키는, 뭐로 장로교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자기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 성경만 옳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단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단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 비성경적으로 하면서 자기들 총회에서 말씀 보존학회를 또 성경 침례교를 이단으로 그렇게 결정한다고 해서 이단이 되는 게 아니죠. 실제적으로 장로교가 이단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고 그냥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독교를 일반 종교와 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출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철야기도 하고 봉사활동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주고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죠. 이게 모든 종교인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주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노숙자들 밥 퍼주고,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하고 이런 것에 치중하는 것이, 그게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길이 아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사회사업가나 국가가 하는 일을 쓸데없이 교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교회가 그 일은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모든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그러면, 여기 2절에 보면 첫째로 성령의 거룩하심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예, 택함 받은 사람은 성령의 거룩하심.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의 한 부분이 돼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게 하신 것이라고 얘기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그때 일어나는 것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이 따로 있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따로 있는 줄 알아요. 특히 누가 그래요? 은사주의가 그렇습니다. 순복음교회라든지 뭐 이런 장로교나 감리교도 은사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새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성령 받으러 가자고 말이죠. 성령을 수시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니까 성령을 아무 때나 그냥 평소에 육신적으로 살다가, 야, 내가 성령 받으러 가야지, 또 성령 받고 또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다가 또 성령 받고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께서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고 하니,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성령으로 거룩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원이나 부흥회 갈 때마다 성령을 받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으러 간다고 동네 사람들 다 이끌고 버스 타고 대절해서 막 이렇게 가고 난립니다. 기도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목사가 오는데 그 사람은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별짓 다 하더라. 우리 거기 가서 성령의 불 받으러 가자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이게 한국 기독교의 어리석은 그러한 짓입니다. 부흥 강사들 전부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는 건 뭐야? 전부 돈 걷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부흥. 그 일을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게 부흥사들이다. 여기 음성의 김희택도 부흥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이상하게 꽥꽥 하는 거 있잖아요. 부흥사들 내는 거. 쉰 목소리로 막 이상하게 내는 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 가서 앉아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에요. 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면 이단같이 보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 아니, 난 비판하니 목사 임무가 바로 뭐냐면은 비진리에 관해서 지적하는 거다. 비진리에 관해서 지적하는 거다. 목사가 비진리를 보고 그거 진리입니다 하고 가는 그런 건 거짓말쟁이다. 가짜. 그래서 비진리에 관해서 지적을 하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 보고 바로 믿음을 가지라. 사탄의 종들 쫓아다니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도들은 어땠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가끔 성령님께서 그 안에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또 나오시기도 하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다윗과 같이 또 계속해서 계시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이,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있는데, 아까는 성령의 거룩히 하심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에 관련된 사람이라고 여기 2절에서 말씀하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죠.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사람을 택한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해서 그분의 핏뿌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람이 바로 뭐예요? 택함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2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가 틀렸죠. 틀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기 전에는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택함 받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택함 받는다 그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냐? 택함 받을 수 없겠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 달리지 않으셨다면 택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영원히.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뿌려 놓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에 순종해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택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함 받는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다. 장로 교회 다니면서 창세전부터 나는 택함을 받아서 내가 아무리 세상으로 방황하다가도 그러더니 내가 교회에 오니까 장로교회 들어오니까 이제 나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인 모양이다. 내가 그렇게 세상 가서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데 이제 장로교회 출석해서 죄도 안 짓고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난 주님께서 아마 나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시켜 주시려고 택해 주셨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문을 열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어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그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 대열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 핏부림을 그 복음에 순종해야 한 그것이 바로 이제 믿을 때 비로소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택함 받는 데는 또한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여기 2절 앞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그것이 조건이에요. 택함 받는데 중요한 조건이 뭐라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입니다. 택함 받는데 그 따라서 무조건적인 택함이나 선택, 칼빈주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주장하는 칼빈주의 사상은 비성경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또 그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절대적인 예정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그 예정설, 이 모두가 역시 이단 사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단 사상. 왜냐하면 그 예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 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자, 미리 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려고 예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정이라는 것은 성립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심이 전제 조건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이러한 무조건적인 선택, 미리 하심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력하게 선택해서 이렇게 끌어주셔야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이단적인 발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에 따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하나님의 미리하심 받음에 따라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미리하심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아시고 나서, 자, 미리 아실 뭐예요? 그 사람에 가서 미리 뭘 아셔요? 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하는 것을 아신다, 그게 미리.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래서 선택하는 것이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 관해서 무엇인가를 아시고 나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 얘기죠. 즉,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아,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 아, 그걸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실을 아시고 이제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어떤 칼빈의 예정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했으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뢰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려놓으신 피가 여러분에게 즉각적으로 유효하게 돼서 여러분은 그 피가 적용되어서 여러분은 이제 택함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거듭난 자, 즉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장황하게 계속해서 반복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기 때문에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떼어놓으시고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적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루어진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즉 영접하는 순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택함 받았고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혼이 구원받고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일어났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하라는 대로 아침에 일찍 나와서 다 정리하고 교회 일도 보고 또 시간 돼서 예배도 드리고 또 철야기도 하라면 철야기도도 하고 이렇게 뭐든지 교회에서 하는 거에 순종하는 모든 것이 그래야 이제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이런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물론 그런 행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나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진짜 믿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구약에는 아직 그리스도의 피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혼은 지하 낙원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지하 낙원에 가셔가지고 그 지하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하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 낙원에서, 그 낙원은 지금 셋째 하늘로 옮겨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4장 8, 9절에 하늘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 갔다고 말씀하시죠. 그들을 전부 그 지하 낙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혼을 데리고, 몸이 아니죠, 혼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의 혼은 지금 현재 어디에요? 무슨 아브라함, 다윗 뭐 이런 혼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전부 셋째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지하 낙원은 비어 있고, 단 한 가지, 대환란 기간 동안에 먼저 죽은 그 666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해서 죽은 그 혼들은 지하 낙원에, 역시 그 빈 낙원에 가서 잠깐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인원이 다 채워지면 그들이 이제 그들의 혼이 하늘로 들림을 받죠. 환난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에요. 자, 오늘 2절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교리들로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함으로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또 무슨주의, 은사주의 이런 것들을 신봉함으로 사탄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는 그리스도 사람들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을 살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